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1년 내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사람과 우리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태훈 장로님, 우리 윤이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은양 사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소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등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건강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프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2등이 무엇이냐? 바로 경제적인 자유였습니다. 돈을 더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매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소망 1등, 2등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과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축복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다른 조사입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곳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위가 무엇이냐? 노동시간 단축이었습니다. 3위가 무엇이냐?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자, 1위가 뭐라고요? 임금 인상. 2위가 노동시간 단축. 3위가 고용 안정. 우리 사장님들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을 보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나의 임금이 인상되기를 원하지만 노동시간은 단축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내 직장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면서 월급은 더 받고 싶고 그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의 생각도 같을까요? 이 직장인들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부조와 선지자 제3장 유혹과 타락은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가 어떻게 이 지구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는지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거룩한 부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52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에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두 번째,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챕터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다. 그는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으며 그 여자를 통하여 그는 아담을 넘어뜨렸다.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너의 삶에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탄이 과연 어떤 동기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 하였는지,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려 하셨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심은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서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그는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에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그들을 선동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사탄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시기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교만해졌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질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도 자신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도록 만들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 시기심은
내가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도 죄 짓도록 만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범죄하게 하려 했다고요, 사단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 너무나 배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것에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본성 때문인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내가 나으면 굉장한 만족감과 함께 교만함을 느끼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비슷한 또래에게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질투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식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야지 하고 결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나면, 나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하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삶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죄의 시작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습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기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나도 죽고 내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고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잘 되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남의 것을 크게 보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시기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5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존재와 그가 하늘에서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리고 마침내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러 올 것에 대하여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파견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와의 선택입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하와가 범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남편을 떠나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있었다면 유혹에 빠질 위험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줘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멘토, 우리의 소그룹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막 자신의 즐거운 일에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요즘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몰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돈을 빼앗고 있습니까? 그 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땀이, 모든 열심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야 할 가치 있고 올바른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떠나기를 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5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그곳에서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뱀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이상히 여겼을 때 천사들의 경고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단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탄은 거룩한 부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야, 너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야, 거짓말이야. 안 죽어. 야, 나 먹었거든? 나 안 죽었잖아. 나 원래 말 못하거든? 나 이거 먹고 말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야, 들으면 너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안 들으면 훨씬 더 이득을 볼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결국 이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사과를 따 먹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더 이익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잠시 그렇게 느꼈습니다.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 더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죄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체득했었지만 다른 자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비참함은 감추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무한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죄는 결국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 죄가 잠깐 동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 모릅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착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쾌락과 만족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입니다. 결국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 배우가 죽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배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충격과 함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하여 그 자리에 올랐지만 몇 번의 잘못된 선택과 만남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한순간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그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끼치는 아픔과 피해, 그리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압력들, 그것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 배우의 그런 마지막 선택이 너무나 아쉬웠고 그런 지경에 빠진 모든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지켜봐야 내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직장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갈등을 겪는 것이
내 삶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성공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의 삶에 훨씬 이득이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무한한 손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과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신다는 그분의 지혜를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러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의 선택입니다.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을 범죄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사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와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표현도 무서워요. 사탄의 대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대리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렸다. 저는 이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이 글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만 읽었을 때는 잘 알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담이 어떤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정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 주제로 살펴보는 것처럼 사단의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와 먹으라고 권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가 어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와는 그 경고를 잊은 채 범죄했지만 아담은 그 경고와 결과를 다 알고 범죄했습니다. 왜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하와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아담은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여 범죄와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아담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조선자 60페이지 말씀입니다. 불사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범죄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거처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했던 아담은 범죄한 후에 이제 자신의 죄의 책임이 하와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부조선지자 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더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쇠퇴해져가는 그 징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일 것입니다.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을 팔아 넘긴 밀정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명,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이득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그 결과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몰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린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의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노력에 의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그렇게 오직 하늘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5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도록 두 분 함께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희경 집사님,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